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끊임없이 보는 사람인데 오늘 무거운 것 하나를 보았다고 6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오늘도 어떻게 마음들이 좀 가벼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조금 무거움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꽤 무겁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드셔도 몸이 무겁죠. 그러나 그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몸이 무거운 게 낫지 마음이 무거우면 참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하죠. 전도서 기자는 인생의 마음을 또 삶을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그와 같은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의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뭐라고요? 악한 병이로다. 이 구절을 어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망하고 또 그 마음에 계획하던 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름 안겨주셨는데 막상 누리려고 뚜껑을 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야말로 약을 주셨는데 병을 주시는 거고 선물을 주셨는데 개봉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고 보면 때때로 참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수수께끼 같은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그 모든 것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차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린다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작게라도 누릴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히브리 사람들의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을 하나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 속에 일어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2절의 9절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경 기자들의 이러한 하나님 중심 세계관의 기록 방식을 조금만 제쳐두면 이 2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러한 의미이죠. 어떤 사람이 재물을 모았습니다. 부요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차마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가 보면서 참 비참한 일이구나, 참 비극적인 일이구나, 한평생 행복을 위해서 그토록 모아놓고 쌓아두고 살고 이제는 그것을 개봉해 사용하려는데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꼴을 보니 그것이 악한 병과 같다. 여기서 악한 병은 비극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참 비참하다. 이 일은 다만 전도서 기자만 본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뉴스나 신문이나 또 유사한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일궜는데 그 기업이 한참 이제 흥왕할 쯤에 오히려 그 기업가가 삶을 다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이제 삶을 좀 누려보나 보다 싶은데 갑자기 생명의 수완이 마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된 삶이었다. 내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좀 갖겠어. 한평생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나도 힘들었는데 이제 남편 은퇴했으니까 같이 조금 편안한 노후를 누려보겠어 라고 하는데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게 참 많은데 이 삶의 습관이 늘 부정적이고 늘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의 마음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도 차마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오늘 잠시 그 내용을 보니까는 한국 사회의 울분 지수, 이 분노 지수가 더 높아졌다고 하는 통계치도 잠깐 보았습니다. 뭔가 좀 행복하게 따스한 마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거 온통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분노와 화를 자초하는 일들인 터에 삶을 충분히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잘 아시는 그렇게 한평생 모든 것을 투자해서 큰 건물을 일궈냈는데 어느 날 불에 타버립니다. 지나가던 거지 아빠가 아이고 참 안 됐네, 안 됐어. 아빠 어떻게 저렇게 불이 탔으니 어떡하죠? 저 사람들 참 안 됐어요. 걱정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불타는 걱정도 없고 아빠 잘 만난 줄 알아. 어찌 보면 이게 더 행복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현자들을 만나고 세상을 여행했습니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난밤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지금처럼 행복에 대해 묻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마룻바닥 아래 큰 보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행복과 보물을 찾으러 다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행객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고서는 이제 짐을 꾸려서 불이 나게 자기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몸은 병약하고 쇠해져서 자신의 집에 다다르기 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수수께끼 같아서 그토록 행복을 갈망하고 행복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름박질했지만 그 삶을, 그 행복을 차마 누리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악한 병이다. 이것이 참 비참한 삶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예를 3절 이하에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또 장수하였다. 그런데 그는 살아생전에 행복을 누리지 못했고 그리고 안장되지 못했다. 구약에서는 이 재물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수다한 자녀 이것이 3대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장수하는 것 그리고 그가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는 것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보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은 아마 재물도 많았겠죠. 그리고 100명의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지막이 그의 삶의 비참함을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안장되지 못했다. 평안하게 그가 그 죽음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자녀들, 그의 가족들, 그의 지인들, 그의 친구들이 왔는데 누구 하나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인사말들은 오고 갔겠지만 누구 하나 그리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가수 말고요. 나태주 시인. 원래 시인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가수 젊은 가수가 유명해지면서 이제 그 가수로도 나태주라는 가수가 유명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풀꽃 시인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나태주 선생이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죠.
아주 짧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겠다고 합니다. 많이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자. 그래서 자기를 애도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내가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요, 조금만 있으면 너도 나처럼 죽어. 그래서 너 금방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그리움에 고마움,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인생도 결국 죽음과 맞닥뜨려 있음을 꼭 상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여기 있으면 좋겠다, 또 그 사람이 남긴 아름다운 향기와 자취를 그리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잘 산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그 사람의 빈자리의 공간이 얼만큼 여겨지는지가 그 사람의 있었음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양키즈 포수 요기 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한 말이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투쓰리 풀카운트, 거기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 잡기 전까지 야구는 끝난 것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기 전까지는 삶에 대해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삶이 마지막 다하기 전까지 아직 삶은 지속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한평생 수다한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미에 그의 죽음을 결코 그리워하는, 애도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공의 병, 그리고 더 많은 부와 물질을 추구하는 이 병에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야 작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물질에 대한, 또 성공에 대한 끊임없는 병,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려야겠다는 이 병은 그냥 에덴 동산을 떠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활성화되어 있고 전 인류를 지금까지 전염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한 손에 쥐어진 것 감사하고 고마워하기보다는 내 빈손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모두는 큽니다. 설사 두 손에 무엇인가를 움켜잡아도 저 숲에서 또 떠돌아다니는 새가 한 마리 있으면 이 두 손에 움켜진 새 가슴에 품고 그 새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경탄과 감사, 일상에 대한 소중함들을 자꾸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많습니다. 더 채워 넣어야 하는데, 남들만큼 살아야 하는데,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나도 조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시장에서 수북하게 야채를 놓고 팝니다. 어떤 한 신사분이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야채 한 알음을 자기가 모두 다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고마운데 그러나 일정한 분량만 팔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오늘 저의 모든 하루를 다 사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참 이 할머니의 지혜, 그리고 이 삶에 대한 이 할머니의 관점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없는 듯한 삶이라 할지라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인생을 풍족하게 행복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비록 야채를 많이 파는 것 중요한 것 아니라 시장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부대끼고 또 그 야채를 필요로 하는 어떤 작은 사람에게 그 판매할 수 있는 것, 그 하나하나가 감사의 제목으로 살아가는 할머니의 지혜는 오늘 우리 가운데 큰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그 최고의 단어 중에 하나가 그 뭐 지금도 회자되지만 이제 워라벨 그리고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워라벨이라고 하는 말은요, 워크라고 하는 말의 워, 그 다음에 라이프라고 하는 삶에 대한 영어 단어 그 라이프의 라, 그리고 벨은 이제 밸런스의 그 벨입니다. 그래서 워라벨은 일과 그리고 생활과 생활의 이제 그 균형점을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저도 약간 이제 산업화 시대의 약간 그 뒷그림자의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좀 배웠고, 저도 그냥 사람들을 보면, 누구를 보면 저희 아이들한테도 또 오늘 열심히 해야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너 오늘 놀면 너 평생 놀아. 이제 그런 말을 계속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화 시대에 조금 가능했던 말이고, 오늘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속에 열심히 오늘을 희생시켜서 내일을 꿈꿔라, 이런 말들이 이제는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래라는 것이 붙잡을 수 있다면 가능한 이야기인데, 앞으로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나치게 오늘을, 그리고 오늘 내 삶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와 유사한 말 중에 하나가 소확행입니다. 소소하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소확행.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거창한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저 작은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확실한 행복감을 누리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미 1986년에 그의 수필집에 이렇게 언급했던 말입니다. 자신은 옷장 안에 개어놓은 속옷, 그 속옷을 보면 행복하고, 그리고 빨래를 잘 해서 그 신선한 느낌이 나는 면의 러닝 셔츠를 이렇게 입을 때 자신은 행복하고, 그리고 작은 빵을 이렇게 커피와 함께 마실 때 자신은 참 행복하고, 추운 계절에 고양이가 자신의 이불 속에 한 번, 두 번, 세 번 들락날락 거렸다가 네 번째는 들어와서 고온히 잠자는 모습을 보면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삶에는 대단한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작은 행복들이 많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시간 이상 집필 활동을 하고 하루에 10km 정도 이 마라톤을 뛰는 대단하게 이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작가입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내일을 준비하지만 오늘 삶을 달큰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그는 누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좀 요즘에 후회가 좀 되시죠? 이럴 줄 알았으면 열심히 젊어서 놀았어야 됐는데 참 팔다리가 예전 같지 못하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만은, 그 일상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노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작은 행복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한 삶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 한평생을 산들 그 삶의 작은 길목에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좀 과장되기도 하고 과격하기도 한데, 차라리 낙태된 사산 아이가 그보다 낫다. 빛도 그리고 엄마의 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잊혀져간 사산 아이가 삶이 뭔지 알아 삶의 언저리에 있기는 했지만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긴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삶의 선물됨을 오늘 하루하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참한 삶이고 비극적인 삶이다. 무엇에 그렇게 쫓겨서 늘 내일 붙잡히지 않는 미래를 향해 그토록 추구하고 그리고 그토록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귀한 은총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는 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되지, 그러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귀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저도 어제 잘 먹었는데 오늘도 잘 먹고 싶고요. 오늘도 잘 먹으면 내일도 잘 먹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어찌 된 것인지, 잘 먹었으면 이제 그만 잘 먹어도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잘 먹었으니 또 잘 먹고 싶고, 잘 먹었으면 계속 잘 먹고 싶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뭐 음식은 잘 안 당겨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음식 말고 다른 것 계속 추구하는데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기의 입을 위한 이 식욕을 우리가 만족스럽게 결코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마음으로 그냥 공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눈으로 보면서 실체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조차 눈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탐욕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이 욕망을 통해서 일체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채우면 만족감을 누려야 하는데 채운 만큼 욕망의 부피는 커집니다. 다시 채워 넣으면 어찌된 일인지 그 욕망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더 달라고 부피가 커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사실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바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해야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이기는 하지만 전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말씀 볼 수 있을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아멘. 여기 낙을 보는 것이 바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의 그 삶 중에 어떤 사람의 얼굴에 행복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왜 행복할까 이렇게 보았더니 그 사람은 기쁨을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마다 누리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미래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얼굴에는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행복감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은 행복할까 가만 보았더니 그는 내일을 준비하는 작은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매일을 선물처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5km 이제 달리기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강을 이렇게 5km를 뛰어봐야겠다 했는데 그 한강 구간에 1km 이렇게 신호가 있더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말했더니 친구가
그 1km를 뛰지 말고 거기서 뛰지는 말고 가까운 호수공원에 가봐라. 거기에는 100m 단위로 이렇게 구간 표시가 되어 있다. 그 친구의 말을 믿고 100m 구간 표시가 있는 호수공원을 달려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km 달릴 때는 시작하고 나서 1km가 확인이 됐는데 호수공원은 그냥 100m만 달려도 100m, 100m, 100m 하다 보니까 어느새 1km를 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친 길이를 고정해 두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1km를 냅다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헉헉거리며 좌절하고 불행해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나름대로 100m 구간을 하루하루 설정해 둔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1km를 다 뛰지 않아도 200m만 뛰어도 300m만 뛰어도 400m만 뛰어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광야를 다 통과해야만 내가 준비해온 물을 벌컥벌컥 마시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자신이 준비한 물통에 물을 조금 나누며 꺼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긴 광야라 한다면 어떤 삶이 좀 더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시절인가요? 국어책의 그 피천득 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 이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30여 년 전인데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쓸데없는 거랑 잘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피천득님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 참 혹시 아세요? 저 때는 이제 국어교과서에 이게 실렸습니다. 그때는 마음에 안 들어왔는데 이게 좀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이 대강 이렇습니다. 한번 조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잔디 밟기를 좋아한다. 고무창된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 걷기를 좋아한다. 아가의 머리카락 만지기 좋아한다. 새로 나온 나뭇잎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보드랍고 고운 화롯불 재를 만지기를 좋아한다. 나는 남의 아내의 수달피 목도리를 부드러워 만져보기 좋아한다. 그리고 아내에게 좀 미안한 생각을 한다.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수수한 얼굴이 웃는 것도 좋아한다. 서영이 엄마가 서영이를 바라보고 웃는 그 얼굴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우리나라 가을 하늘을 사랑한다. 나는 진주빛 비둘기를 좋아한다. 나는 늙어가는 학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좋아한다. 나는 아침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고 꾀꼬리 소리를 반가워하며 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즐긴다. 갈대에 부는 바람 소리가 좋고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나는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을 지날 때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누군가의 피아노 소리가 좋다. 다른 사람 없는 방 안에서 내 귀에다 속삭이는 내 딸 서영이의 말소리를 나는 좋아한다. 나는 비 오는 날 뒷골목 선술집에서 풍기는 불고기 냄새를 좋아한다. 나는 새책 냄새가 좋고 커피 끓이는 냄새를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호두와 잣과 꿀을 좋아하고 친구와 차 마시기를 좋아한다. 나는 군밤을 외투 호주머니에다 넣고 겨울길을 걸으며 먹는 것을 좋아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보고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삶을 좋아한다. 나는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며 살고 싶다.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내가 늙고 딸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함께 걸어가고 싶다. 제가 이 수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참 이 수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았겠구나. 이처럼 작은 삶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으니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에 비해서 나는 무엇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자기가 좋아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언가 내게 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시간을 가져보신다면 한번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작은 삶에서 내가 참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을 비워놓고 적기 시작한다면 아마 20가지도 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저 2-3가지란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상당히 빈약한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몇 가지를 적어내겠습니까? 저는 이 피천득 선생님이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신의 일상을 참 풍성하게 살았음. 그래서 참 그의 삶은 행복했겠다 하는 생각을 거듭 갖게 됩니다. 우리는 큰 것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작음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도 나는 자족하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타르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 충족적인 외부의 어떠한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신의 심령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갖고 자신이 하루속히 감옥에서 벗어나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겠죠. 그는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에 자신의 사명이 질식되는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복하고 자신은 자족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속에서 인생은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져 갈 것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시련 속에서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결코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옥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이 힘이 필요합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수수께끼 같고 세상은 끊임없이 분노와 울분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의 부피를 절제할 수 있는 주님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에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은총을 선포해 줍니다. 이제는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 사라집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 예수님에게 랍비어 잡수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이미 배부르다. 누가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수군거릴 때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했으니 내 영혼이 만족하고 배부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욕망의 부피를 크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삶을 맞이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세상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너를 부른 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일에 함께 할 때에 영혼은 비로소 참 만족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의 모습만큼 살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향점을 둔다면 우리 가운데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작은 지향점으로 삼고 빗나가면 빗나간 대로 다시 돌아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끊임없이 묵상해 그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 교회의 표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상은 온통 수수께끼 같아서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지향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지향점 되어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의 오늘 내 삶의 주변에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신 건 무엇인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긴박한 사명 속에서도 꽃과 새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 멈추셔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교제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하나님, 삶의 끝자락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신앙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